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12절에서 20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아멘. 질문하는 믿음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이 존재하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연애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는 것이다. 악을 막을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악한 것이다.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의 악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악을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를 신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의 설계라면서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 자, 만약에 당신에게 전지하고 전능하며 수백억 년에 걸친 시간이 주어졌다면 과연 지금 이따위 같은 세상이 정말로 고작 당신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세상인가? 션 페어클로스라는 도킨스 재단가의 운동가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두 신의 계획일 뿐이라고요? 매일 5살 이하의 어린이가 16,000명이 죽는 것도 신의 계획인가요? 뭐 이딴 계획이 다 있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안 계신 것 같나요? 근데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많죠. 하나님이 증명이 안 돼서 안 보이는 것 같나요? 안 계신 것 같나요? 증명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안 계신 것 같을 때는 이럴 때 아닌가요?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볼 때, 또 반대로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때, 그때 가장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말들이 매우 공감이 됩니다. 제 인생에 가장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진짜 나쁜 놈들이 잘 사는 거예요. 반대로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목격할 때마다 저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전에 한번 나눴던 얘기인데 사랑하는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그 친구는 대구에 있었습니다. 고등부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기도원에 갔다가 그러니까 기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뺑소니를 당한 겁니다.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멀지만은 단숨에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 그 친구 어머님과 그 여자친구,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친구가 통곡을 하면서 있었고, 오랜만에 만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모두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장례식이 진행되는 내내 속으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목회자였거든요. 왜 그러셨나요? 왜 이렇게 데리고 가셔야 했나요? 다른 때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오는 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어머니와 여자친구는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나요?
에피크로스의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능력이 없으시거나 혹은 능력은 있으시지만 선하시지 않으시거나 혹시 둘 중 하나 아니신가요? 그렇지 않고는 저는 도저히 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악이 존재할까요? 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왜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살고 있나요? 이 두 가지는 이거는 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질문,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결해 봅시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째서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 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반대로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고통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틀린 책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반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불행한 일 하나도 없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산다? 그건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게 잘한 거란 말이잖아요.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일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고 악한 사람들은 악한 마음 먹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 그건 완전히 유토피아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거는 잘한 거잖아요. 지금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은 고통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실제로 저도 그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의 남친이 혹은 여친이 바람을 피고 여러분을 매몰차게 떠나놓고는 그 새로운 여친과 남친과 싸웠다고 여러분한테 갑자기 와서는 네 때문이다 이러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한 건 인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한 것도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도 인간이고 하나님이 없이 살고자 했던 것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모든 불행을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나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 말이 맞다면 성경이 틀린 게 돼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불행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번 계속해 봅시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찾을까요? 하나님을 오히려 인식할 수 있을까요? 고통의 문제가 없이, 불행의 문제가 없이, 아픔이 없이, 상처가 없이 하나님을 알아서 찾아서 배우고 알아서 찾아서 믿고 알아서 찾아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가정해 볼까요?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앞으로 1년간 다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앞으로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무엇 생각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아픈 일도 없고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더 예배를 잘 드릴까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까요? 더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 중에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연예인이 한 명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활동 안 하세요. 근데 그 형님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저를 불쌍하게 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요한 오디션이 있다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죠. 이거 되냐 안 되냐 아주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그분이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시는데 어디서 구해왔는지 성경책을 들고 오더니 성경책을 자기 이마에 얹고 내 손을 여기다 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편안하고 행복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아쉬운 게 있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들어야 하고요, 고통이 있어야 하고요, 그나마 그 고통을 빌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당한 고난을 항상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는 너무 잘 들어주셔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편법적으로 없애주실 수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만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방지지만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면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의 고난의 순간일 겁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아주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아마 만나는 순간일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나면 전화해 주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런 주장들,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이런 거는, 이런 질문의 주장의 요지는 결국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은 하나님 탓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뒤집어서 인생의 행복 역시 하나님의 탓이어야 되죠. 하나님 덕분이어야 되죠. 동의하시나요?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게 하나님 탓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욕했잖아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아서 잘 사는 일이 발생하면 그건 누구 덕분인 거예요? 하나님 덕분이어야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다면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던 것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오늘 하루 안전하게 보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요? 배가 침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런데 배가 침몰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 외에 수많은 배들이 침몰하지 않고 잘 다닌 것, 안전하게 다닌 건 다 누구 덕분인가요? 그것도 하나님 덕분이어야 되죠. 배가 침몰한 건 하나님 책임, 배가 잘 다닌 건 인간의 잘한 것, 그런 건가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사는데 보이지 않게 언제나 지켜주고 도와줘야만 하는 시다바리 같은 공무원이네요. 그리고 그렇게 잘 살게 된다 하더라도 감사하다는 말 들을 필요 없는 존재네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니까요. 결국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성실하게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냐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진짜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에게 화가 많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저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불평이 절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감정에게 제 이성을 맡기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미워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은 저는 도저히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번에 고통을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가? 첫 번째 질문 뭐였죠? 선한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는가였고, 두 번째 질문은 왜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는가? 이거는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한 수천 년 전에 한 시인의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2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시원하게 쏟아내고 있죠.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 시인이 정말 속된 말로 빡쳤나 봐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악한 인간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죽을 때 고통도 없고 힘은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게는 없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늘어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떼를 쓰고 있는 게 시인입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실망입니다. 저는 이 시편 73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거든요. 읽을 때마다 공감이 돼요.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 세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니 악한 사람들이 지금은 형통해 보이지 걔네들 곧 심판받을 거야. 걔네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 야 사형수가 스테이크 먹는다고 그거 부러워해서 되겠니?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다 심판받게 될 거야. 그래서 시인이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듣고 고백하죠. 2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해도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악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악한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자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조금도 반항도 없이, 조금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있는 그대로 싹 다 믿어야 된다. 근데 그게 맞긴 한데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불평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약속의 아들 너무 늦게 주시니까 그냥 이스마엘로 후계자 삼겠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모세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려고 하는데 나 못한다고, 이제 와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불평했습니다. 엘리야도 불평했고 하박국도 불평했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누가 진짜 불평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는 실제로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 정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오히려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불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 시인이 어디에서 깨달았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좋아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겸손하게 구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불평하라 그랬죠. 맞아요. 불평해도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디서 불평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의 성소가 있으신가요? 요즘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시끄러운 사회예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소음이거든요. 무언가 계속 들리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항상 뭔가 계속 듣고 있지 않아요? 들리고 있지 않아요? 시끄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를 못 듣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불평에 기꺼이 답을 해주실 준비가 언제나 되어 계신데 우리는 불평만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자리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루에 얼마만큼 시간을 내어서 고요한 가운데 있어 봅니다. 진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거 다 됐고 그냥 조용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한 30분 있어 보신 적 있나요? 그때 되면은 내 마음에 내가 누군지 다 나와요.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게 하나님의 성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마음에 들리도록 얼마나 여러분들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계속 뭐 틀어놓지 않나요? 노래든
잡담 소리든 게임 소리든 유튜브든 분주하고 그냥 빈 공간이 없어.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 제가 장담 하나 또 할게요.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온다면 그건 정말 소음 가운데는 안 옵니다. 고요한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소음을 지금부터라도 좀 조절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심판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갑자기 임한다. 심판은 갑자기 임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더 무슨 의미냐면 심판을 받을 것 같지 않았는데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신다가 바로 이 갑자기 심판당한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나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 전부 갑자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즐기며 사는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근데 심판 바로 직전까지도 모르다가 갑자기 심판받는 거. 저는 경험 안 해봤죠. 제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진짜 하나님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심판은 꿈에서 깨는 것과 같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꿔본 적 있나요? 꿈 안 꿔본 적 있는 거지 마지막. 꿈 꿔본 적 있잖아요. 꿈 꾸면은 그 꿈 안에서는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잖아요. 실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쫓아오면 도망가고, 좋은 일 있으면 되게 웃고. 근데 잠이 깨는 순간 그 실제들이 다 뭐로 변합니까? 꿈으로 변해버리죠. 딱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징조가 안 오죠. 오늘 거짓말 한번 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가던 길에서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나요?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음란물을 집에서 본다고 해서 다음날 갑자기 안구 건조증이 오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죄에 아무런 반응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입니다. 참고 참아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저질렀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매주 고백합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전에 맡았던 데가 중등부라고 했잖아요. 중학생들을 맡았었을 때 그때 이제 학생 리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70명 되는데 그 70명들은 따로 데리고 이렇게 저희가 양육하고 키우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70명 정도가 모여 있으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제일 발생할까요? 연애 문제가 제일 발생합니다. 물론 연애 자체는 옳고 그름의 대상이라기보다 그 연애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중학생들이 연애를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는 너무 안 좋은 영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리 섬김이들 모임은 공식적으로 외박을 해서 남녀끼리 놀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밤에 MT를 한다거나 하면은 부모님한테 나 섬김이 MT 있어 그러면은 보내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섬김이에 연애하려고, 교회를 섬기려고 오는 게 아니라 연애하려고 오는 친구들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룰을 만들었어요. 규율을 만들었어요. 섬김이 하고 싶어? 좋아. 그러면 이 섬김이 하는 동안에는 연애 금지야. 그 외에도 되게 많았어요. 뭐 인터넷에 이상한 거 올리면 안 되고, SNS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뭐 되게 많은 조항들이 있어서 섬김이 할 거면 이거 지키고 안 할 거면 안 지키지 마 해서 모았어요. 그래서 한 70명 정도 모았을 때 전부 다 서약합니다. 저는 연애하지 않겠습니다. 걔네들이 진짜 연애 안 할까요? 하죠. 다 하죠. 거의 뭐 동물의 왕국도 이런 동물의 왕국이 없습니다. 진짜 아주 난장판으로 연애를 합니다. 좀 연애를 하면 좀 지고지순하게 하든가, 막 여기랑 사귀었다가 저기랑 사귀었다가 여기 찔러봤다가 저기 찔러봤다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막 부모님 전화오고, 아우 진짜 미치겠어요. 근데 제가 걔네들이 연애하고 있는 걸 모를까요? 나 목사인데 모를까요? 어른인데. 여러분들 딱 초딩들 연애하고 있는 거 보면 알아요, 몰라요? 딱 보면 알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연애하고 있는 거 보면 어른이 보면 하고 있구나. 그래요. 특히 연애하는 애들의 특징은 제 눈을 안 마주쳐요. 찔리니까 도망가고. 하긴 그렇게 막 연애를 하고 있어도 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거를 알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가서 혼낼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냐면 그 연애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 중에서 제가 예뻐하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평소에 정말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 오빠가 자꾸 나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연애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너무 많으니까 제가 알았다고 해서 바로 잘라버리거나 가서 혼내거나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뭘 기다리게 되냐면 나한테 와서 자수하기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애들이 와서 자수를 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속이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데 목사님 속이는 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자수하러 왔어요 하는 애들이 나와요. 그럼 제가 그거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진짜 사랑스러워. 죄를 졌지만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어겼지만 그렇게 나왔을 때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기뻤고 그렇게 이제 온 친구들이 되고 나서 바로 섬김이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진짜 요즘 찬양팀 이렇게 된 것처럼 전원 다 사퇴 다 끝내버리고 다시 신청받았어요.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악을 오래 참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악을 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악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공의롭게 처리해버리면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외로 두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예외 방법이 뭘까요? 우리 항상 알고 있는 거. 편법적인 방법으로 예외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예외를 둘 수 있는 방법.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심판의 제외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악인들이 많음에도 즉각적인 심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그 심판이 있을 때에 심판받게 하고 싶지 않으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은 고통스러운가요?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 멋대로 세운 인간들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인들은 잘 되나요? 지금 하나님이 살리고 싶은 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고자 모든 악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은혜의 기간의 끝이 옵니다. 부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